우리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분열하게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피스 메이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한 예수님의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아멘. 예수님이 무슨 복음이요? 화평의 복음을 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준비해 봤는데 한번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하여 오신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는 성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또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피스, 완벽한 화평의 상태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진 피조물로서의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던 교만과 욕심이 죄를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항상 죄를 낳습니다. 죄악으로 손상된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 때문에 화평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는 전전긍긍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화평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인간성을 상실한, 그래서 인간들이 사람과 사이가 분열되어 있던 그 관계를 화평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하신 것,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이었어요. 죄로 인하여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은 성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억압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물리치시고 주님 주시는 화평의 은혜를 만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저는 오늘 행복을 이루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성도에게 주신 행복을 이루는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의 이름이 바로 화평의 복음이라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잘 쓰면 행복의 문이 열리고, 이 열쇠를 쓰지 못하면 행복의 문이 닫힙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수원모금교회 예배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주신 화평의 복음이라는 이 행복 열쇠를 잘 사용하는 여러분 때문에 복받기를 바랍니다. 이 열쇠하면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하나 맡기시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이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천국 열쇠를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행복 열쇠 여러분 잘 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이 화평의 복음이라는 행복 열쇠를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잘 쓰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행복을 이루는 화평의 복음이 눈으로 보여지는 만남이었어요.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장교고 베드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나라의 백성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무시했고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법으로 금할 정도니 말 다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을 성령 하나님께서 화평의 복음 안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고넬료는 겸손하게 베드로를 영접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베드로도 겸손하게 자기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고넬료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깨달음을 받고, 이 사람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고넬료와 거기에 모여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자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한 증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성경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롯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다는 것을 말하면서 주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본문 42절 4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는 화평의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 믿는 사람, 주님 안에서 죄 씻기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씻겨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형통하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도 형통하게 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의 복음이라는 이 천국 열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화평의 복음이라는 행복키를 잘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십시오.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이라는 이 열쇠를 적극적으로 쓰셨어요. 두루 다니시면서 이 열쇠를 쓰셨어요.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그 열쇠를 쓰신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허락하셨는지 성경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일을 어떻게 한대요? 열심히,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래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여러분, 무엇이 그럼 선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게 선한 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감사하고 격려하고 덕스러운 말로 서로를 축복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가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쓰는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긍정적인 사랑의 언어를 쓰셔야 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감탄하고, 간장 한 종지가 올라와서도 와, 내 평생 이런 간장은 처음 먹어봐. 감탄할 줄 알아야죠. 남편들이요 회개하시라. 아내의 섬김을 당연하다는 것처럼 받지 마시고 감탄하여 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여러분의 말씀들을 잘 못 알아 먹는다고 귓구멍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남성 코인을 진행해 보니까 남자들이 말귀가 어두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귀가 어두워요. 여러분이 인내하시면서 우리 남편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남편들이 여러분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들을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긍정적인 언어를 쓰셔야죠. 이놈의 자식아, 너 나 커서 뭐가 되려고? 누구 닮아서 이 모양? 누구 닮았어요? 여러분 닮은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언어를 쓰셔야죠. 야, 넌 누구 닮아서 이렇게 멋지니? 야, 너는 나중에 우리 집안의 보배가 될 거야.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해주셔야죠. 할렐루야. 공부 그같이 거 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사회에 나와서 보십시오. 공부 잘하는 것이 어떤 큰 능력이 됩니까?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공부 잘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책임지지 않고 그 사람의 운명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적인 사랑의 언어를 가정에서 많이 쓰시고 적극적으로 칭찬거리를 발견하세요. 칭찬거리를 적극적으로 발견하세요. 어머, 당신은 이마가 되게 이쁘네. 이런 칭찬을 하셔야죠. 머리숱이 그거밖에 없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제 아내는 저를 사랑합니다.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쉬운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 힘으로, 노력으로 어느 정도 될 때도 있지만 나도 피곤하고 지치면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인지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기 때문에 주님도 그 일을 감당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성령님,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물어보고 행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가정 행복이, 직장 행복이, 사업 행복이, 교회 행복이, 나라 행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사실 한때 베드로의 눈에는 화평의 복음이 실패처럼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 그 화평의 복음이 실패한 것처럼 생각되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에 베드로가 증인이 되었어요. 본문의 39절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칭찬도 받고 꾸짖음도 받고 무리도 걸어봤던 베드로,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셨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지만 면목이 없어서인지 도망치듯 갔던 갈릴리 호숫가에서 열심히 고기 잡으려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 빈 그물에 고통당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40여일을 함께 보내면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으로 약속받은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증거하는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철저히 예수님을 높이는 말씀만을 전합니다. 고넬료 만나기 전에 죽은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리기도 하고 8년 된 중풍병자를 낫기도 하고, 이봐 고넬료, 혹시 소식 들어봤어? 내가 말이야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욥바에서 이런 일이 났어. 이런 자랑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겸손하게 예수님만을 증거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경제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이스라엘 사회가 어떤 앞날이 될 것인지, 여러분, 그런 것은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화평하게 하는 복음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저에게 어떤 정치적인 견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말씀만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셔요. 성령님은 화평케 하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화평의 은혜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증거되는 곳에 화평이 임한다고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분열됐던 마음들이 하나가 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시죠.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아내들이여, 남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놈의 왼수 그러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라고요. 남편들이여, 아내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부모들이여, 자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야 임마, 내가 네 나이 때는 말이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훨씬 더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어요. 환경적으로는 풍요로울 수 있지만 여러분 못 살던 시절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환경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시대를 지금의 아이들이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주십시오. 화평케 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때문에 피스, 주님의 평화가 가정을,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돕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나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명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본문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넬료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IBP 배경 주석에 보니까 당시에 호민관이나 지방 총독이 될 수 있었던 귀족들과는 달리 백부장은 일반적으로 군인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그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높은 자리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군인들이 자기 노력으로 그 지위에 올라가는 이 백부장의 지위에 고넬료가 있었다는 사실은 전쟁을 많이 했던 로마 군대였기 때문에 고넬료가 생과 사를 넘나드는 경험을 엄청 많이 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생과 사의 갈림길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신학자들에 따르면, 역사가들에 따르면 백부장으로 은퇴를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는 게 뭔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어제 동료가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그가 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명령이 있었겠죠. 낯선 곳 이스라엘의 가이사랴 지방에 그가 정착하게 되고, 거기서 그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들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경건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죽음과 삶에 대한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그분을 열심히 잘 섬기면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성품 좋고 앞날을 고민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였지만 여전히 그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고넬료를 통해 화평의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끝나기 전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본문 4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뭘 말해줍니까?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이 베드로의 입에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는 주님이 예수님이세요. 행복을 이루는 열쇠를 만드시고 그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신 분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럼 성령님이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면 화평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원수마귀가 예수님 믿는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려고 영적 싸움을 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 힘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내 힘으로 마귀 못 이겨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겨내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아멘!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고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여러분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도 주와 함께하는 참된 행복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증인되어 주시기를, 행복을 이루는 열쇠를 잘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